찾으셨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좀 길었죠? 길었지만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울지 말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울지 말고 일어나라. 네. 원래 이 느헤미야 하면 참 정말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느헤미야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느헤미야 나오면 꼭 나오는 그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피해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까 일주일 동안 그걸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딱 나오면 나오는 설교 제목은 딱 눈에 보여요.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을 수축하라, 니네 무너진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라, 뭐 이런 똑같은 메시지가 항상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미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럼 느헤미야 그러면 또 그 말씀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메시지를 안전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할까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는데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오늘 단서를 발견했어요.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나 보다 그게 말씀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울지 말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남자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언제 울죠?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울고 또 언제 울다고 그랬지? 군대 갈 때는 아닌데 언제죠? 군대 갈 때 울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두 분이니까 그것과 합해서 세 번인가? 세 번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네, 넘어갑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소천하실 때하고 태어날 때 또 언제 우는 거지? 기억이 안 나네.
네, 남자는 그렇게 3번만 울으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울면 터부시해 버려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 상담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눈물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울기만 해도 그 마음의 병이 많이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쌓인 게 있으면 불편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우시면 좋겠어요. 집안에서도 우시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우세요. 여기 음악 틀어놓고 깜깜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우시면 마음의 병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나 그런 게 있더라도 일단 울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적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힘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터부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나누었거든요. 에스라는 레위 사람, 또 제사장 지파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은 종교인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분은 종교인이니까, 저분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레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느헤미야는 정치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인데 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곳곳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에 대해서 금요심야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대통령을 4대에 걸쳐서 4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그 사람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통일부 장관을 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 대사를 있었을 때 대통령이 2번, 3번 바뀌었을 때에도 중국 대사로서 자리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7년 동안 중국 대사를 역임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장 역대 2번째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 보직으로 10년 동안 있었던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이 김하중 장로님인데 중국 대사로 7년 동안 이렇게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죠. 중국 대사고 통일부 장관을 이뤘다면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옆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관리하는 또 그런 역할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겠죠. 더군다나 고위직에 있으니까 그 고위직의 체면을 유지하고 많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접대도 해야 됐을 거고,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맞고 술자리도 갔어야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한 번도 술자리를 가지 않고요, 골프장에 가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의 그 모든 당신의 그 정치했던 그 시간들을 기도로 때우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중국과 교류를 하기 전서부터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돼야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잘 될 거고, 그래야 우리나라에게도 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의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20명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200명, 300명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중국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역하면서 교제했던 분들, 그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하면서 바쁜 분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차대한 일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정치인도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키워나가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키워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더 좁혀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한 내 삶을 세워나가실지 키워나가실지, 또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키워나가실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성경 속에 있는 그 누군가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적용하셔야만 이것이 말씀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책은 언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지금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한 지 13년이 지난 때예요.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가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으로 갔던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에 에스라가 갔고 20년이니까 그 이후로 13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가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민 3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 바벨론 통치가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4대 5대가 지나갔거든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지금 이렇게 왕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고향 땅, 자기 민족의 고향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애착이나 어떤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민 2세대, 3세대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죠. 이민 3세쯤 되면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죠? 영어가 훨씬 편하고 미국인의 정서가 훨씬 편한 거죠. 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 3세, 우리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민 3세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면 보면 내 형제를 통하여서 그 유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서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그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민 3세예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민하신 이민 3세 그 아이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국 신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3세이기 때문에 그 유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한다고요?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걸 보면 아마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율법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3세지만 내 조국이 어떤 곳이고 내 조국이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항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관원장이에요. 그런데 고향에 갔다가 온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를 갔다가 와가지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거기 남아있는 사람과 거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생하고 있고 엉망진창 돼버렸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불탔고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성벽 재건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이미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본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자기 동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던 것이 20년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슬루월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넘어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너 뭐 해줄까?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산월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거는 11월, 12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받기 시작했던 거는 3월, 4월. 그렇다면 지금 4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그 문제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옆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많이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왕이 얼마나 술을 자주 먹을까요? 정치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술 한잔 먹고 자고, 때로는 말동무가 필요하면 술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아마 느헤미야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꼬박꼬박 아닥사스다 왕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은 그 대제국의 왕이에요. 그분이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대제국의 왕이니 그 옆에서 매번 술을 따르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자마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나 사실 이런 문제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는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하다가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주라고 해도 안 되는 거. 어떤 때는 하려고 뭔가를 내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줘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 요즘 제 주변에 그런 일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몇 가지 누구를 도와주려고 진짜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해도 안 되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해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해도 안 되면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발버둥 쳐봐야 안 돼요. 물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해도 안 되면 여러분 그 일 하는데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에너지를 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야 내가 그래도 정치인이고 왕 옆에 있으니까 내가 뭐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한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벽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가라. 여러분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자로 자랐지만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자기는 자라면서도 항상 그래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당시에는 3살, 4살까지는 젖을 먹였는데 3살, 4살 됐을 때까지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엄마예요. 그죠? 자기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애굽의 왕자로 살지만 너는 유대인이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 노예로 있는 우리 유대인들 해방시켜야지, 내가 왕자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해방시켜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모세는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고향 유대인을 막 채찍질로 채찍하고 똑바로 일을 안 한다고 막 학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내가 왕자인데 뭐 했어요? 자기 고향 유대인 사람들을 죽인 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어요. 그거는 아마 내가 왕자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40쯤 됐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 고향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치 여러 가지 그 세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언제 지도자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도자가 돼서 저 백성들을 끌고 와라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80살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발버둥 쳐서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책임이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도 안 되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으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4개월 동안 왕 옆에 계속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요 11절 이전까지 계속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느헤미야의 직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좀 해석해 보면 이미 그때 나는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술관원장으로 세웠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술관원장으로 나를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 나라의 포로 3세가 왕의 가장 최측근인 술 관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로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왕의 최측근으로 느헤미야가 서 있을 수 있게 시기와 직함과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왕께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요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왕한테 술을 따르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술 관원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따르는데 술에 독을 타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더군다나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술을 따르면서 말동무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 관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술 관원장이 맨날 좋은 표정, 온유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왕이시여, 술 드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좋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따르는 사람이 얼굴에 그늘이 이만한 거예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막 울기 직전 막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술을 따라 보세요. 그거 왕이 술 먹고 싶을까요? 저 자식이 독을 탔을까? 제 표정이 왜 저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왕 앞에 서는 사람은요, 표정이 어두우면 안 돼요. 심지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설 때 표정이 어두우면 죽임을 당해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장 9절 3절에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왕이 느헤미야를 쳐 죽이지 않고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돕게 만드는 것. 너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돕게 만들었던 것,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고, 결론적으로 8절에 가면 이것저것 다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는데 왕이 다 들어줘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에게 이거 도와주세요, 나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입술을 벌리게 하셔서 너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있니?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전심을 다해서 느헤미야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해도 안 되는 일 있지? 울고 싶은 거 있지?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속 끓이지 마. 모든 염려와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울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기꺼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어느 분이시죠? 우리 커순정 원사님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조짐이 있어서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손바닥 뒤집듯이 한꺼번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학교를 지은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교예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 나라에 기독교 국제학교를 지닌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이나 이런 데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인도네시아에 가서 학교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인도네시아 가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문제는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용규 선교사님 몸 가운데 심각한 병이 생겼어요. 그 병 때문에 바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에 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몇 개월, 수개월 지난 다음에 비로소 늦어지어서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우라고 하면서 내 몸에 병을 주셨을까? 왜 내 이 사역을 이렇게 몇 개월씩 이렇게 딜레이 시키셨을까? 그것 때문에 이용규 선교사님 마음이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 몇 개월 딜레이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도네시아에 한 번도 국제학교가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기독교 국제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때 하필 인도네시아의 그 정치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지만 그래도 다른 국제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이지만 그래도 외부 다른 종교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법적으로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움직임이 갑자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만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영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세운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잠깐 동안 법이 바뀌어서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 국제학교가 세워진 것,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영규 선교사님은 그 생각을 했대요. 아,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나를 한국에서 딜레이 시키셨구나.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시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불가능한 것이 없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왜 안 돼요? 왜 인도네시아 국제학교를 세우라고 해놓고서 왜 나 못 들어가게 해요? 나 무조건 들어가서 세울 거예요.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때 발버둥 치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그때 정치인들을 만나고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다른 것들을 해서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했다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잠깐 동안 문을 열어주셔서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술관원장이 어떻게 왕을 떠나서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국제 정세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열어서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닥사스다 왕은 전심을 다해서 느헤미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내가 해도 안 되는 건 여러분 있지요. 울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것들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럼 우리는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거예요. 얘야, 너 왜 그러고 있냐? 내가 너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네 혼자서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니? 그냥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내 앞에 와서 울어. 그러면 내가 너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도움도 주고 싶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그 인생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작은 도움 하나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 반석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어떻게 반석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멱살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올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쥐어 터지겠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얘야, 너 왜 그렇게 이리저리 전전긍긍하고 있냐? 내 앞에서 울어라. 네가 울면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눈물 흘리는 것을 남자는 3번만 울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정 울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떠올려지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내 문제 가운데 해결 안 되는 문제들, 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것 가지고 내 앞에서 울어라. 그러면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너 울어라. 내 앞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순응하셔야죠. 어떻게 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결단해 보세요. 그래, 나는 자기 전에 10분씩은 울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셔도 좋고요. 그래, 나는 일주일에 1시간씩은 교회 나가서 소리치고 한번 발버둥 치고 울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도 좋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뭘 하실지 속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눈물이 기적 같은 해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는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잠깐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왜 우니? 왜 슬퍼하니? 내가 일으켜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 나 혼자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해서 막 발버둥 치고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해답이야. 나한테 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고, 뭐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나는 더 깊이 문제 속에 내가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앞에 와서 울어라. 이리저리 뛰고 땀 흘리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 내가 네 손 잡아주고, 내가 네 문제 풀어주고, 내가 네 눈물 걷어줄 테니까 일어나서 너는 내 손 붙잡고 같이 가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결단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릎 꿇겠습니까?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무기력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울증이 빠질 것 같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향하여서 너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와서 울어라. 네가 울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환경을 만들고 사람을 바꾸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라도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주며 내가 네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도록 해주마. 내가 네 손 잡아서 너를 이렇게 세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수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인생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울어라.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반석계 우리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결단 가지고 살아갈 그 백성들의 삶 위에, 그 미래 위에, 하나님 눈물 흘릴 그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